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10명만 하면 하시네.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의심해보셨겠죠? 여러분들은 안 했겠지만 저는 의심해본 적이 많거든요. 옛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하지 못하여 불신할 때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의 정신에 문제가 오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심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 오는 사람이, 의심이 계속된다면은, 내가 좀 정신 문제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은 많이 안 해도, 의부증이라든가 의처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의심하는 거거든요. 저 인간이 회사 간다고 해놓고 딴 데 갔다 오는 거 아닌가? 오늘 왜 이렇게 늦지? 빨리 와야 되는데 누구 만나고 오나? 반대로 회사에 있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이 부인이 어디 가서 또 뭐하고 다니나? 이게 의심에 꼬리를 물면서 뭐가 되죠? 이제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라고 자기 생각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사실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가진 것이 있었지만 없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돈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날마다 연락했다. 연락이 뭡니까? 연락에 놀았다는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고 연락에 놀았어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옷을 입고 돈은 좀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참 행복이 없어요. 그 참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참 쾌락은 세상적인 쾌락은 있었겠지만 참 행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죠. 쉼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가야 될 그 내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참 목적도 모르고 참 친구도 없습니다. 조언할 친구들이 없어요. 뭐만 있었습니까? 술꾼들만 잔뜩 있는 것이죠. 사주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사로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있죠. 나사로는 돈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그리고 가족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게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가족도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참 행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소유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도 알고 영혼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지위와 돈과 사는 방식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영혼이, 내 삶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문제로 전쟁이 한참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참모 중 한 사람이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에 계실까요?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저쪽 편도 하나님 믿고 이쪽 편도 다 하나님 믿어요. 남군도 믿고 북군도 다 믿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 편에 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던데 보니까. 그때 정말 링컨다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걸 고민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긴 그릇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그릇일까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죠. 더러운 것을 안 쓰지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그릇을 쓰는데 더러운 그릇은 안 쓰잖아요. 깨끗이 닦아갖고 쓰지요.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설거지 안 해놓고 거기다 또 떠먹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 닦아서 식사를 거기다 맛있게 하고 먹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간단히 말해 다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뭐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나?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다른 종교가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슨 신주 단지에 무슨 돌 속에 나무 속에 갇혀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늘 렘넌트 7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늘 말하잖아요. 너무 가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3명이나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형들이 자기를 왕따를 놓고 근데 요셉은요 기도하다가 뭔가를 본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미래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확신만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언약으로 완전히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소에 가도 괜찮습니다. 총리가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상관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맛을 보면 어디를 가도 그래서 성도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그걸 봐야지 요셉이 잘 견뎌갖고 총리가 됐다. 그러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증거로 언약을 주셨고 그 증거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다는 것을 날마다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도 그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정해져 있는 미래를 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여러분 우리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간다면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미래를 완전히 확인하고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노예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이 축복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릅니다. 다른 귀신들과 틀려요. 다른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귀신들과 틀려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빌고 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기준이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더라. 뭐 100일 기도를 했더니 금식 기도를 했더니 왔더라. 안 줬더라.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무속인들도 다 해요.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그 응답 다 받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 양을 치다가 기도하는 중에 답을 얻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 그 힘든 과정에서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양 치는 사람은 자기가 목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가 돼보니까 알거든요. 양은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다 따라오더라는 얘기예요. 목자가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시냇가로 가면 거기 가서 물을 먹고, 푸른 초장에 가면 거기서 쉬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편합니까? 목자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목자를 100%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목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자시,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병이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녀 사냥이나 하고 사람 잡아서 죽여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좀 다르다 해갖고 막 사람을 화형을 시켜갖고 죽이고, 마녀를 만들어갖고 죽이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이단 같으면, 자기 기준에 틀려버리면 가서 불질러 죽이고.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 믿어야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 극악무도한 IS 단체들 보십시오. 마을을 습격하면 그것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죽이냐 안 죽이냐 기준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런 기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약을 본다고 했는데 구약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코란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죠. 그게 여러분 종교입니까? 그게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또 죽여가지고 막 제물을 드리면 잘 된다는 생각하고 그런 종교,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교가 그런 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니들도 그러지 않느냐? 이삭 바치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바쳤는데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시험으로만 끝난 것이지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슬림같이 테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죽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아이, 안 믿어요, 그런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 칼 갖고 죽어. 우리 개신교인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천주교도 옛날에 안 믿으면 다 죽였어요, 사람들.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모슬림도 그래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인데 안 믿는다고 죽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돌아오는데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를 보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예 안 믿어요.
알았습니다. 아직 덜 익었구나. 그걸 뭐라 그러죠? 고구마 전도. 그래서 푹 찔러봤는데 푹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리스도 하면 아멘 해버린다고. 찔렀는데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요, 젓갈이 휘어져. 씨도 안 먹혀. 뭡니까? 안 익었다니까요, 글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구마 안 익었으면 먹으면 됩니까?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낫지. 덜 익은 거 먹으면 맛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응답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또 나이를 드신 모든 분들도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난 나이 많이 먹어서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박정신 권사님 보세요. 막 새벽으로 저녁으로 막 기침하시면서도 그냥 주의 전에 있는 게 너무너무 즐겁대요. 권사님 보면 막 힘이 생기, 힘이. 우리 같으면 날씨 추운데 안 와. 추우면 더 오셔. 기침 더 하셔 막 안쓰러워. 어쩔 때는 막 얼마나 기침하시는지. 권사님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 가봤는데 괜찮대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이를 드실수록 더 힘을 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난 나이 먹었으니까 못이야 쉬어야 돼야 이러면 안 돼요.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생 마지막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이 먹었다고 막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운동도 하시고, 안양천에 가보면 맨 어른들만 와서 다 운동해요. 젊은 사람 다 어디 갔는지. 다 놀러 다니는지, 전부 어른들만 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노인들만 남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일찍 가가지고.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용기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1부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1부 때 경제 강의를 한 5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르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이 물은 깨끗하라는 말도 됩니다. 물론 깨끗하란 말도 돼. 깨끗한 물 먹어라. 깨끗한 음식 먹어라. 뭐 지느러미 붙은 거 먹지 마라. 뭡니까 또 막 갈라진 거, 갈라지지 않은 거. 우리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아무거나 먹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도 유익한 게 많지 않습니까? 가려서 먹어도.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문제가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뭘 잘못 드셨나 식중독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며칠 동안 드시지도 못하고 뭘 드셨냐고 그랬더니 창고에 뭐가 하나 있는데 아까워서 하나 먹었대. 조금밖에 안 먹었대요. 조금밖에.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난리가 나신대만. 밤새 뭐 전화라도 주면 제가 모시고 응급실 갈 때 그 전화도 하고 병원 다 갔다 와고 전화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 냄새도 맡아보고 좀 혀로 이렇게 해보고 드시지. 그냥 그걸 한 번에 탁 집어넣어버리니까. 속으로 이미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 왜 그렇습니까? 깨끗이 안 살아서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깨끗이 안 살아요. 뭔가 구려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문제에서 넘어지고 잡혀가고 전부 뭡니까? 깨끗이 안 살아서 그래요. 국회의원들 이번에도 누구 뭐 정죄를 하니 누구 뭐 당에서 추방하니 이런 전부 왜 그래요? 깨끗이 안 살아서 그래요. 안 살아서 그래요. 뭔가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꾸 자기들은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안 받았는데 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문제가 뭐예요? 깨끗이 안 사니까 그래요. 깨끗이 안 사면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거듭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깨끗이 안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입니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신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드리네요.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최고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날부터 이제는 많은 것이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자꾸 이 부분에 헷갈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건 자신의 사정이죠. 하나님은 안 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는 영생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는데 중간에 돌아가고 바꾸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정확히 할 때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억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 다 벗어났다니까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단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오히려 꺾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주하고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받는 저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옥 권세에서도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상관이 없다니까. 글쎄요 여러분. 지옥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빠져나왔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못 말리는 하나님 자녀 아세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을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계속 말하는 게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르다.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제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제사, 산 제사, 세상 사람들은 죽은 제사. 산 제사는 하나님께, 죽은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드린지 알았더니 사단이 받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예배할 때마다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밥 먹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을 살리도록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살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무슨 말입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세 번째는 성막과 예배 희생 제물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해결 못하는 원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인, 예표, 사인, 약속, 언약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 국가적인 것들 있잖아요. 불교 국가적인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또 흑암 세력이 또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막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일들이 올해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고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온 세상과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사단을 이길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생제물, 전부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제물, 그리스도. 제사법들 다 그리스도. 양 잡고 피 잡고 뭐 잡아라 다 그리스도. 성막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듣고만 있지 말고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가지 언약 붙잡으면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시작이에요. 시작을 전부 다르게 시작하니까 갈수록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작을 하면 갈수록 굳어지고 갈수록 응답이 오고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남은 시간표에 뭘 할 것인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뭐라고 그랬죠? 기다려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는 못해요. 기다려라. 운전만 해봐도 알잖아요. 신호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 나오기도 전에 벌써 조금씩 막 가요. 기아도 벌써 넣어놓고 벌써 출발 준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막 혼자 돈 다 버시는지 시작하면 누가 먼저 가느냐 막 따라오는지 경주를 하는지 막 한국 사람 얼마나 조급한지 그냥 신호 딱 바뀌면 바로 그냥 출발하면 될 텐데 누가 뭐라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신호 출발 신호가 나왔는데 1초도 못 걸려요. 그래서 빵! 왜 안 가? 1초가 뭡니까? 0.5초면 빵 소리 나요. 그래서 도망가는지. 얼마나 급한지 몰라. 기다리지를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빨리. 외국 사람도 다 알아요.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말 한 가지 다 알아요. 빨리. 싸다 1,000원.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다 통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급하고 빠른지. 뭐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성장했죠. 복음도 빨리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전 세계 복음화해서 빨리 다 나가고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기다릴 때 기다려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붙잡고 기다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분명한 응답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래서 전 세계 복음화로 나가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면 증거를 보는 자들이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요?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만나, 생수가 터지고. 여러분, 이 소식을 모든 자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넘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그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소문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가죠. 여러분, 근데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거기를 건너왔네. 이야, 모든 세계의 초점이 거기로 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냐? 들어보니까 아이고, 모세라는 사람 앞에서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더라. 그 하나님이 누구지?
여러분,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40년을 가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증거입니다. 또 증거가 있어요. 옷 한 벌 신 하나 갖고 40년을 갔다 그랬어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자체가 전도 행전이라니까요. 그것을 7족속 31왕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봤어요. 그래서 가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간담이 녹았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면 끝나는 건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갈 때요, 전쟁이 없었어요. 한두 번 싸우고 말았지. 그럼 모르는 인간들이 덤볐다가 박살난 거고, 아는 사람들은 미리 다 도망갔어요. 미리 다 도망갔어요. 맞습니까?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뒤를 이어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민족은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파는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블레 사람들이 보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파기만 하면 막 시큼한 석유가 나오니까 막 신경질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물이 나와. 얘들만 파면 물이 나와. 막 시기해갖고 다 몰아내는 거예요. 힘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또 가요. 가서 또 파면 또 물 나오고, 가서 또 파면 물 나오고. 그러다가 뭐가 봤죠? 샘 근원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멍청한 왕이라도 알겠죠.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파기만 하면 시커먼 게 나오는데 쟤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더니 샘 근원이 나왔어? 놀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화친을 청하잖아.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우리가. 그걸 전도로 갑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 왕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메대 왕. 그 다음 나라 왕이 어디예요? 바사라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모든 왕들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봤잖아요. 다니엘을 통해 증거를 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누가요? 누가 봤어요? 왕이 보고, 간수장이 보고, 보디발이 봤어요. 그걸 본 거를 모르고 헷갈렸던 멍청한 여자가 하나 있었지만 그 꼬시려고 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단한 여자, 그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전부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땠습니까? 비로소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너의 소문이 각동각지에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다면 우리 성황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전 세계에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와, 성황교회는 진짜 복음 가진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다. 그 정도로 끝나면 7지역의 불신자들이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야, 성함교회 가자, 성함교회. 성함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게 뭔가 있어. 저 사람들 하는 일마다 뭔가 돼. 아, 저 사람들 얼굴은 왜 이렇게 화나냐? 여러분, 얼굴도 피고 다니십시오. 우리를 본다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끝. 어떤 개그맨이 그랬나요? 끝!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없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를 한번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관을 확립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도여, 성직이여, 또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최고의 축복으로 붙잡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선물로 전달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선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선물 줄게 하면 됩니까? 내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내놔 말로만 하지 말고 주세요. 다음 말고 지금. 이 선물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됐고 세상과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에 보여질 만큼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